창세기 15장 1절 한 절입니다. 제목은 내가 너의 상급과 방패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자가 되겠다는 말씀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네 상급 자체가 되어줄게, 내가 널 보호해 준다는 말씀,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네 방패가 되어버릴게, 이런 곳은 여기 한 곳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실까 하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너무 부럽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방패가 된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상급 자체가 된다니, 당신을 너무 낮춰가면서까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이 되는데 부족할 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면 뚫을 창이 없는 거지요. 보호해 줄게, 아이 그거야 많어, 지켜줄게, 내가 네 방패가 돼버릴게. 너무 아브라함이 부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제목에서 바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1조를 드린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쳐서 파합니다. 이 그돌라오멜은 굉장한 고대 왕으로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을 갔었을 때 난 그때 복이 있었던 거죠. 우연이지만은 거기는 루브르 박물관엔 그 전시하는 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전시를 해요. 장소가 좁은데 유물은 너무 많아. 근데 그게 한 번 돌아오는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전시를 할 때. 마침 내가 갔을 때는 그돌라오멜 왕에 대한 유적이 전시되고 있었어요. 참 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그 전시에는 이제 영어로 다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난 그돌라오멜이 그런 대단한 인물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적이라는 게 딴 게 없고 돌 같은데, 비석 같은데 그의 업적을 새겨놓은 것들 같은 그 돌멩이 크다는 걸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 커다란 비석 같은 거를. 여기 오늘 보면 그돌라오멜이 사실상 그 주변 국가들한테 다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받는 대신 봐주는 거야. 가서 전쟁 안 일으키고 멸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조공 바쳐, 그러는 거예요. 그 14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냥 읽을게요. 당시의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상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사르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면, 야 우리가 그돌라오멜이 뭔데 우리가 맨날 백성들이 돈 번 거 갖고 갖다 바치냐.
우리 이제 바치지 말자, 연합해서.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치기로 결정을 하니까 그돌라오멜이 진짜야? 이러고 군대를 끌고 또 자기한테 알lun거리는 세 왕을 데리고 쳐내려온 거예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 사해 근처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이스돌 기르나임에서 르베 족속을 함에서 수속석 그래서 사거리 완전히 망해져. 막 사거리 죽이고 막 파괴하고 아주 쑥대밭을 만들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유목민이에요. 318명이라는 사병을 거느렸으니까 굉장한 유목민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318명이 뭐 그렇게 많으냐고? 개인이 그냥 갖고 있는 318명의 군대라는 건 고대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그마한 부족 국가의 군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아시죠? 그 집안이 서로 원수 집안이잖아, 그지? 그 성주잖아. 양쪽이 다 성주예요. 근데 둘이 원수 집안인데 아들하고 딸이 연애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걔네들의 그 성주에 갖고 있는 사병이 몇 명이에요? 20-30명씩이에요. 그네들이 그거 갖고 싸워.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고대에 318명을 거느렸다. 대단한 것이면 확실해. 아멘. 그래도 그돌라오멜이 거느린 수만 명의 군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 쑥대밭을 만들고 소돔 고모라의 그 왕도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조카 롯이.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감히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내겠다는 생각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한 거야. 승리하는 방법은 그네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술에 잔뜩 취해서 깊이 잠든 깊은 밤에 야습을 해갖고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전리품을 막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고 그리고 다른 나라 5나라의 포로들도 같이 데리고 왔더니 그 왕들이 나와서 치하를 하면서 다 우리가 어차피 그돌라오멜한테 뺏겼던 거니까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다만 사람만 그냥 보내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람도 물론 데려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 건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들의 전리품을 내가 챙기면 된다. 이러고 멋을 부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돌아갔다고. 그런데 그 많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이 금은 보석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전리품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11조를 10분의 1을 좋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분한테 드리게 됐어요. 이 멜기세덱은 다른 왕들이 다 치하러 왔었을 때 그 가운데 섞여 있는 한 왕이에요. 이 왕이 누구냐? 이게 아주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름이 멜키체덱이라고 발음하는데 멜레크와 체데크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멜레크는 왕이고 체데크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멜키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그게 예수님의 현현인 줄 알아.
구약에선 예수님이 현현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이다. 현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 놀라움을 파괴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더욱 축복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거는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 사이에는 멜기세덱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른 왕들은 치하하고 막 그랬을 때 말을 했어요. 당신들 거 다 가져가라. 사람이고 재물이고 다 가져가라. 이렇게 했는데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행동만 합니다. 그 행동이 11조를 바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11조를 바친 것이 신앙 고백이며 모든 언어를 대신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하나님은 11조라는 말씀을 입에 담아서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 모세가 수백 년, 천년의 세월이 흐른 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비로소 11조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전에는 11조를 바치란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 축복에 대한 고백으로 그 축복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내놓은 것이 11조예요. 언어 대신, 행동 대신 11조를 바친 것이 바로 주님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고백이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25장 1절에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상급이 되어주고 내 방패가 되어주마. 여러분, 이 말씀 이후 아브라함이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냥 축복만 받았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고 그 축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바로 이 11조가 뭘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되는 모든 신앙 고백이다. 단순한 물질에 의해서 10분의 1을 구별했다는 것이 11조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삶 속에서 체험된 모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로 고백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여기 14장에서 11절 드렸고 15장 1절에서 방패와 상급이 되어진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 말씀을 믿으니 15장 6절에 이 말씀 모든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신학교에 가면 창세기 15장 6절은 100번도 더 듣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근거가 바로 이 15장 6절입니다.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진 거예요. 15장 6절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의 근거가 되어진 구절이 됐습니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럼 이 15장 6절까지의 1절에서 상급 그리고 방패를 말씀하셨고 그걸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마무리까지의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많은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12장
처음 약속을 받은 것은 12장 1절입니다. 주님이 저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널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까지도 복을 주고 널 저주하면 내가 그걸 저주해 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믿었어요. 첫 번째 주님 약속은 안 믿었어. 그 대신 너는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다 불순종했어요. 떠나는 것만 했어. 부모를 떠나라는데 부모 모시고 가고, 친척 떠나라는데 조카놈 데리고 가고, 고향만 떠났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안 갔어. 왜? 중간에 아버지가 아프니까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란에서 우르까지 가서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객사했어. 그래서 부모를 장례 치르고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역시 조카를 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구원해 줬는데도 그 뒤에도 그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축복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다. 주님 축복이 중요한 것이 1차고 그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받는 놈도 있고 못 받는 놈도 있어. 난 여러분이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래요. 아브라함이 처음엔 못 받았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이다 그러고 두 번째도 나타나서 축복을 굉장히 하셔요. 그 땅에 대한 축복, 땅과의 관계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자, 본문을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서 그 땅에서 살라고 하셨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홀랑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사 간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광야를 거쳐서 지금도 거기 걸어가면 죽어. 아주 성능 좋은 벤츠 고속버스를 타고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야 이집트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길 걸어서 이집트를 간 것은 다시는 안 오겠다는 뜻이었어요. 이때도 주님을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멀리 떠나진 않으셨어도 그에게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바로 사람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게 국경까지 와서 벨길로 차서 보낸 거예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남의 남자한테 보내?
뭐 이런 아들이 다 있어. 여자도 저 오빠라고 그러면서 거짓말해갖고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어요. 근데 이때는 안 나타나셨다가 그 뒤 회개한 뒤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을 이제 찾았더니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땐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세상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 장막을 옮겨 에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도 헤브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거기 못 가. 거기 무서운 애들이 요즘 살아서 거기 관광객이 거기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무덤이 아직도 있다고. 이삭, 야곱 다 같이. 근데 여러분 왜 롯이 떠났어요? 삼촌을. 하나님이 너무 축복을 해주셔서 짐승이 두 집의 짐승을 이 운물이라든가 감당을 못해. 그래서 아무래도 감당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네가 먼저 정해라. 그럼 내가 후에 정하겠다.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그러니까 롯이 욕심을 내갖고 삼촌이 먼저 거기를 차지할까 봐 얼른 난 저기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글로 가거라. 그래서 롯은 거길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롯이 떠난 뒤에 이제 혼자 남은 아브라함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다 내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사병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린 거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바로 그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고, 이때 바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네 번째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리고 이제 왕들의 치하를 받고 그돌라오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네 번째 축복입니다. 19절에서 20절 1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바로 11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까? 신앙 고백일 뿐이다. 무슨 신앙 고백? 오늘날까지 12장에 처음에 주님이 약속하셨을 때 저는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부끄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다 주님을 찾았었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다시 끌어안으시고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돌라오메를 이긴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11조를 드렸다. 그러니까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이 11조다. 그래서 여기 멜기ጼ덱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시편 110편 4절 1절에 다윗이 쓴 건데, 너는 예수님 보고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여기 주가 두 분이 나와요. 먼저 주는 성부 하나님, 내 주는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내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순서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 대제사장은 언제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벨의 순서를 따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전혀 다른 대제사장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제사장들은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의 순서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엔 4장에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분이 아니니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고통을 당하셨으나 단 한 가지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 전 1000년 전에 다윗은 장차 주님이 오실 것과 그분이 대상으로 계실 것과, 그리고 시편 110편 5절엔 그분이 재림하시면서 모든 적들을 진멸하고 불신자를 죽이고 지옥에 보내시는 심판과 함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다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0편은 7절뿐이 없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4절이 대단한 것인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상이 된다. 그 한 절 때문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시다. 떡과 포도주를 들으셨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만찬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11조라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뭐 앞만 가르쳐도 축복주일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 복은 그렇다고 11조 안 한다고 내쫓습니까? 그렇진 않아. 그냥 네 복은 네가 관리해라 그거지. 나는 거기 메신저다. 전할 뿐이고 복을 받으려면 받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나는 여러분이 11조를 그냥 물질에서만 10분의 1을 계산해서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매사에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로 표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크게 꾸짖으면서 너희가 근채, 근 뿌리 근자야. 채소의 뿌리까지도 10분의 1은 잘 구분할 줄 알지 않느냐. 큰 돈도 정확하게 11조는 계산하는데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 인, 신, 거룩함과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는 것. 그분을 인, 사랑으로 섬기는 것. 신, 축복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라.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되 절대 그러면 때려칩시다 이러지 마라. 드리되 11절 드리되 의와 인과 신, 곧 아브라함이 예수님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 나타나신 그분에게 드린 것 같은 신앙 고백으로 드리라. 은혜가 됐습니까? 처음엔 아브라함도 그렇게 큰 축복을 안 믿었다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 같이 들었어. 그거 지 마음대로 했지.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리고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야 깨닫고 돌아왔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 뒤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랬더니 주님이 비로소 나타나서 내가 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고 네 방패가 되어버릴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의 무슨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부르는 것이옵시다. 믿음의 조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되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명문 가정을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만 나왔다 하면 언제나 축복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명문 가정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1000대까지 이르러 내게 복을 주리라. 그거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의 시작이며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전체에 대한 엑기지오시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